정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되어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에 누구도 주를 영접치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 경배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을 찾아 우리의 가장 귀중한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양치던 목자들이 아기 6개 경배함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 경배케 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음을 찬양케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전쟁 없는 평화, 미움 없는 사랑, 대림 없는 화해, 그리고 죽음 없는 영생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되돌아보니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주님 앞에 잘못 살아온 우리들이 부족한 모습과 10년의 주님 앞에서 다짐하셨던 많은 기도와 약속들을 지키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서도 또다시 넘어지고 흔들리고 눈물로 돌아서는 우리들이 부끄러운 지난 1년 동안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조차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날마다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또다시 잡아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첫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말씀 가운데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새로운 기적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없으며 온전히 새해도 순정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김건는 목사님을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귀가 열리고 또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늘 전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 가정과 가족들을 주님께서 새해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를 도우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매 주일마다 정성스레 찬양을 준비하여 드리는 반주자와 찬양대원들이 개인의 심령 외에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온전히 선삼위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너희는 나팔을 불라라는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령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 때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아주 많은 어떤 영적 의미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정서적으로 나팔 분다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나팔 분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허튼 소리 한다. 허튼 소리. 사전적 의미에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해요. 병나팔 분다는 거, 이게 병나팔 분다고. 그리고 실속이 없는 소리를 한다고 그러고, 우리도 북한에서 그 이제 그 토대가 아주 나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 부모님들이 치안대 나팔수였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나팔수, 그리고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많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에 비하면 좀 많이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잘 돌이켜 보면 이 나팔을 불 때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서 사용이 됐어요. 첫 번째는 사람 소집이에요.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모이라, 행군하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 모여라. 어떤 진영이 먼저 움직여라. 크게 작게 그런 의미에 따라서 다 신호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분도 나팔을 부시는 분인데 자기가 군대에 나가서 가장 듣기 싫었던 나팔 소리가 기상 나팔 소리였대요. 그런데 자기가 가장 간절히 듣기를 원했던 나팔 소리도 역시 기상 나팔이었답니다. 왜냐하면 휴가 가는 날 아침에 그 나팔 소리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대요. 그래서 그것이 쫙 울리는 순간 와, 자유다. 자유다. 그 간절함이 그렇게 느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도 행군, 그리고 그 순서, 그리고 강약, 그것에 따라서 그 지휘 계통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알림이에요. 하나님, 우리 전쟁하러 가고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본문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세 번째 10절에 보면 너희 희락의 날과 모든 절기와 초하루의 번제물을 드리는 모든 날에 나팔을 불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공유하고는 있는 희락의 날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속죄의 날과 번제물을 드리는 날과 우리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날에 특별히 그 날을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념하게 하시겠다. 이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가 기념하다는 말로 많이 사용돼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호에 따라서 살아가죠. 어떤 신호에 따라서 살아갑니까? 요즘에는 매일 아침에 울려오는 것이 한파, 동파, 그리고 그 우리 아파트에서도 매일같이 빨래하지 마세요. 1층에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집사람에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해치키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알림과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해요. 항상 그 기상청이 욕먹는 이유가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와서 욕먹고, 비 안 온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욕먹고, 이상 기후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것을 그렇게 아무리 첨단 과학이라고 해도 워낙 요새는 그 이상 기후 현상 때문에 어디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한쪽에서는 해가 나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서도 한쪽에서는 홍수가 날 수 있고 그런 현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면서 참고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그 힘든 일들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는 그 알림을 과연 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우리 전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알립니다. 나팔을 불어서 행진이다. 그리고 어디에 어느 진영부터 행군이다. 지금 백부장들은 모여라. 이런 것들이 나팔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그래요. 우리 인생의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거죠. 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저는 이 기적 소리, 이 나팔 소리와 같은 것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94년 7월 달 김일성 사망했을 때 그 한 일주일 후에 전국이 기적 소리를 다 울리게 했죠. 그 기차, 기관차, 그리고 자동차 지나가던 모든 선박 다 고동 소리를 울리라고 했어요. 낮 12시에. 우리는 그때 수업이거든요. 저희는 그 당시 전문학교는 1시 반이 수업이 종료해요. 그러다 보니까 12시 수업인데 도중에 12시 딱 되니까 멈추고 다 일어나라고 그래서 기차 소리, 그 고동 소리 울리면서 다 묵상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억하라는 건 뭐예요? 수령을 기억하라라고 했지. 시험을 기억하라. 그 나팔 소리보다도 그것을 울리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을 사람들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인 우리 삶에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인생의 문제들은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두려움과 떨림을 주는 일들이 사실은 많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고백이 나팔 부는 행위이기도 하고 나팔을 듣는 행위이기도 해요. 그런 고백이, 우리는 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때 바둑을 잘하는 분에게서 바둑을 좀 배우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바둑을 그 안에서 그 바둑을 배우는데 바둑을 잘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가르쳐 줄 때 수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쪽에서 치열하게 지금 땅 따먹기가 진행되는 곳에 나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다 넣으면 그걸 방어하려고, 그리고 나는 또 이걸 먹으려고 여기만 계속 한쪽 모퉁이.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따먹어야 의미가 없어요. 저쪽 보세요. 저기다 한 수를 두면 얼마나 큰 땅을 차지할 수 있는지 조금 시선을 넓히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한데 일단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다른 데를 안 보여. 여기서 내가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다른 데다가 내가 나의 수를 놓으면 정말 나에게 그 큰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은데, 나는 요 치열한 곳에서 내가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고, 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나의 그 체면이 걸려 있고,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려고 다른 것을 다 잃고 있지 않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귀를 기울여라. 그 이유가 나에게 주는 신호들은 오류된 신호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우리 심령이 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생각이 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곳에 나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럴 때 고수들은 이야기해요. 너 다른 데 좀 봐라. 다른 소리를 좀 들어라.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것을 한번 좀 봐라.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내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여기에는 내 인생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예배 드리는 것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는 낭비야. 그리고 여기에 가면 내가 지금 열심히 추구하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인 것 같고, 그 귀한 시간에 나는 조금 더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하다 보니까 내 삶을 소비하는 것이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시선이 넓어지고 나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나팔 소리가 되어주고, 그래서 또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 인생에 그래 잘못된 길이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바른 길을 들어서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사업하시는 귀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사업으로도 엄청나게 바쁘신데 그 시간을 따로 내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을 섬긴다고 저한테 전화도 오고 저와 만나고 여러 차례. 자기 일 아니에요. 자기 일 아니에요. 자기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오히려 그 업무에 방해가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을 맡는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즐겁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동기들을 밖에서 예수 안 믿는 동기들하고 만나보면, 이제는 이분도 50 중반 넘어서니까 동기들을 만나보면 다 자기보다 다 나이가 다 있어 보인대요. 왜냐하면 이 세상,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벗어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동안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자기의 삶의 충전을 느낀다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더 건강해 보인다. 거기다 교회 나오니까 당연히 술 담배 멀리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이 자기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다. 저도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삶에 자기 치열했던 그 문제가 크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 다른 것 정말 작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크게 봐야 될 것을 작게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해서 너희를 도와주시겠다. 승리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도전을 계속해서 맞이해야 돼요. 수많은 도전을 맞이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우리 북한에 계속 연락을 하시는 그 분에게 그 북한의 나무 한입방에 중국 돈 100원이 넘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한파 소리를 계속 들으며 마음에 얼마나 북한 사람들은 추위 속에 떨고 있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한입방에 여러분 100원 넘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한 달에 나무 한 차를 떼야 정상적으로 그래도 밥을 해 먹고 어느 정도 집을 덮일 수가 있었어요. 그 한 차 정도면 립방수로 계산하면은 한 적게 실을 때도 한 5립방은 될 것 같아요. 5립방. 그러면 500원. 중국 돈 500원이 넘어요. 500원이 넘어야 한 달을 온기를 보장할 수 있다면 북한 주민들이 과연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꽁꽁 제가 핸드폰으로 북한 지역을 여러 차례 여러 곳을 이렇게 체크를 해요. 온도가 얼마인지.
한참 추울 때 23도까지 나갔어요. 북한의 추운 지역이. 그러면 그곳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중국에 요새 들려오는 소식이 모든 분들이 지금 다 코로나에 걸려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제는 PCR 검사 자체가 없어졌어요. 중국은 계속해서 검사, 뭐 제로 코로나 하면서 검사를 시키다가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정부가 통제를 안 해버려요. 이제는 PCR 검사 하려면 돈을 내라고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지금 전국이 지금 다 퍼져 있고, 거기에 우리 탈북민 자매들은 백신도 맞지 않다 보니까 더 큰 39도의 고열 속에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우리가 직면해야 될 환경은 더욱더 열악하고 더욱더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내년도의 경제 지표도 계속해서 지금 다운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노후 문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양육할까?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포지션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되나?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는 그 문제 속에 걱정과 두려움에 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 속에 빠져드신 분들도 봤어요. 내가 뭔가를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 노후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나이가 50대가 지나가고 60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그런 걱정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나팔을 불라. 너의 나팔을 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 너희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오늘의 현 시점의 것, 미래의 것을 가져다가 현 시점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일에 될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은 오늘의 것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구유 가운데, 구유, 마국간의 구유 속에서 하늘의 왕이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라는 그 시점에 왕이라고 하게 되면 그 씨족 그리고 그 뿌리를 다 신화할 때예요. 신화적으로 이 사람의 뿌리는 어떤 것이었다. 가장 잘 포장할 때예요. 지금 뭐 우리가 2000년이 지나와서 21세기에도 여러분 보세요. 김일성 자기 가문을 포장하는 거 보세요. 사실 그 가문은 공산당의 기준으로 볼 때 비판 대상이에요. 비판 대상. 분홍이에요. 분홍. 지주는 처단 대상이고 그 당시 분홍은 비판 대상, 교육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김일성 가문은 분홍이었어요. 분홍. 부자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허름한 뭐 만경댁집에서 태어났고 찌그러진 도구를 가져다가 사용했고, 그 당시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 잘 사는 집도 그렇게 다 사셨대요. 다 그렇게 포장을 하잖아요. 자기 뿌리에 대해서. 그런데 하늘의 왕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마국간에서 났다. 구유에 눕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그거 자체가 저는 신뢰할 만한 이야기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하늘의 왕은 최대한 하늘의 왕으로서의 그 스펙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맞아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 능력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스펙은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좀 보여주십시오. 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러면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으세요. 어차피 이 세상은 시작과 끝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물질로 어느 날 다 소멸되는, 그냥 오늘 깨어나서 오늘이 어제와 같으니까 내일은 또 오늘과 같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런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구도 그렇고 세상 다 그래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희락의 날과 모든 절기에 결국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라는 그 단어가 기념하리라는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거기다 썼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기억이라는 것보다 기념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념은 우리의 윗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단어를 좀 사용하기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겠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중심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늘 너희를 중심으로 여기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하셨던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어려우면 잠시 멈추어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너무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덕을 입으시겠습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찬송 안 하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송하게 하실 거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이 간절하신 분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만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길 잃은 것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오늘도 그렇게 길 잃고 방황하고 슬퍼하고 좌절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답답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2023년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전쟁을 잠시 쉽시다라고 해서 도장을 찍은 지가 70년이 되었어요. 70년은 한 세대입니다. 한 세가 때가 지났어요. 이제는 점점 북한이 그리고 남한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라고 하는 간절함보다는 생소함과 거리두기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산 가족이라고 하는 그 많은 분들이 북한에 가족을 두고 있고 그런 아픔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분들도 세월을 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런 분단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3만 5천 명의 우리 탈북민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또 다시 분단이 아픈 세대로 그 고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누구보다 이 시대 가운데 이 특별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과 사명이라는 짐을 질 때 그 짐을 느낀다라고 하죠. 짐을 느낀다. 그 무게를 느낀다. 그 무게는 어느 정도가 지나면 고통스럽기도 하죠. 두고 온 가족 때문에 아프고 두고 온 이웃들 생각이 나서 아픈, 그리고 우리 꿈속에서도 그곳에 대해서 떠오르고, 지난주에 우리 그 식사하면서 나눔하다가 우리 오늘 안 왔어요? 우리 신명천 성도님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밥 먹으면서 옛날에는 꿈속에 그분도 고생했거든. 20여 년 전에 저하고 중국 연변에서 출발하려고 하다가 제가 체포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또 따로 이렇게 움직이다 체포돼서 북송돼서 저보다 늦게 한국에 왔으니까 거기서 감옥 생활도 하고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은 그 꿈속에 계속 북한에 있었대요. 북한에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런데 요즘의 꿈에는 내가 한국에 있는데 북한에 가 있는 꿈 꾼대요. 이제는 꿈에 한국이 기억이 남는 거야 요새는. 그런데 여전히 북한에 가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그 기억, 그것이 사명이고 책임은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잊었으면 좋겠다. 나에게서 이 기억은 뚝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기억이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무게임을 우리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당당히 그 짐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남과 북의 이 분단된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통일 세대로 잘 키워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하나 될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그런 소원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 좋은 시간 보냈잖아요. 우리가 섬김이라고 생각할 때 항상 나는 좀 여유가 있어야 누구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살아봤잖아요. 저 북녘에 두고 온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줄 때 넉넉해서 해줄 수 있던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헌신과 책임과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누군가를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저는 선물도 그 아이들 이미지 속에 그 분위기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겠지만 우리 아이들 기억 속에 저렇게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좋은 이미지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컸을 때 나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나도 그 누구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야 돼요. 앞으로는 기능적인 인간, 기계적인 인간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시대예요. 너무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누구를 짓밟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경쟁에 능한 사람으로는 만들어질지 몰라도 성품의 온유함,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은 더욱더 부족한 시대예요.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경쟁에서 능한 사람이 아니라 성품의 온유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런 자녀들로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팔을 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또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치열한 경쟁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서 다시금 도전받고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